반갑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전화 받았으니까 부르심 맞죠? 콜링. 목사님께서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요. 나름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좀 기승전결 없이 뒤죽박죽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본 걸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신년이 시작되면서 목사님께서 장소적 임재에 장소적 기름 부음 말씀을 계속 나누어 주시고 계신데요. 작년 12월 31일 금요 예배 때 라마나얏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먼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 목사님 19절부터 보셨는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라마나얏은 어떤 곳인가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 왕을 세우시는 영적 캠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이 땅의 부흥의 발원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얏이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사무엘이 쉬지 않는 예배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예배하는 사무엘이 있는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평범한 집, 평범한 사람이 쉬지 않는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하는 집 라마나얏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임한 곳이 되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말씀 보면서 이제 영상을 좀 다시 보니 그 밑에 댓글에 여러분들의 삶이 머무는 곳이 열린 하늘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마도 목사님이 다셨겠죠? 아이디가 성결한 교회니까 네,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눌러서 엄지 눌렀습니다. 자, 그대로 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머무는 곳이 열린 하늘문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과 변화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좀 쉬고 있는데요. 한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장소적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 한의원이고 우리 가정이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그것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저녁마다 어떤 이제 공부죠. 세상 공부 숙제 내주면서 그때로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3월 6일입니다. 가족 톡방에 아주 불시에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올리고, 네,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송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네, 그냥 좋아하는 찬송 골라서 같이 찬송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기로 하고, 그날도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같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게 첫날이에요. 자,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순조롭게 되었을까요?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깜빡해요. 저도 한 번 깜빡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마음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요. 예배 드리다가 기분이 나빠지고 삐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어느 하루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가와도 그냥 있어 봤습니다. 예배 드리자 안 하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드리자. 아빠 예배 드려요? 집에서 저 뭐라고 부르죠? 예배 드립시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모두 다른 날보다 더 바빠요. 그때 이제 가장된 리더된 제 마음속에 이제 미숙함이, 육의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뭐가 일어나냐?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집은 아직 안 된다. 하지 말까? 그러면서 그날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리자고 안 했어요. 그냥. 예.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목사님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긴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생긴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 한다. 그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성경 말씀도 떠올라요.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잠언 4장 23절이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합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모이긴 모여도 합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이 생각이 나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막 삐쳐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후에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목사님 말씀 생각날 때 제가 이제 문득 공명 현상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과학 조금 하겠습니다. 공명이 뭐냐? 여기에 물체가 있죠? 얘는 어떤 힘을 주면요. 자기 자신의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서 그 주파수로 진동을 합니다. 자기 자체의 주파수로. 근데 거기에 동일한 일치하는 힘을,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힘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면 얘가 그 진동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진동이었다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배로 확 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발성 좋은 가수들이 유리잔 앞에서 하면 유리잔이 깨진다던가. 네. 이렇게 엄청난 큰 다리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과 진동수가 어떻게 맞아버리면 한순간에 그 큰 다리가 무너져 버린다던가. 네. 그렇게 될 정도로 공명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튼 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기도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면. 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목사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잠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셔서 잘못된 마음 가진 걸 회개하고 또 가족들과 계속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4월까지 우리 애들도 주기도문을 한글과 영어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5월부터 매일매일 그걸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한의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가장 일직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의원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기도는 하는데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오시면 예배 드리면서는 하지만 네,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합심하면 두 배가 아니라 무한대 뻥튀기가 된다니까 한번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서툴고 삐걱대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네,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 작은 예배가 이후 큰 파장이 되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의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들 몇 가지 나누면서 간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몇 개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 혼자. 제가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성결한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냥 잘 낫게 해주세요. 네, 지금 환자들 여기 오시는데 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성결한 교회 오면서부터는 저의 두 손에 치유의 기름, 신유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만지고 치료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주세요. 놀라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물론 잘 안 낫는 분도 있어요. 속상하게. 대부분 잘 나아요. 저기 물어보시면 네, 잘 낫고요. 이제 그 잘 낫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과거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원장님, 환자들이 잘 낫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 거기보다 잘 나아요. 아, 진짜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치료해 주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칭찬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나눌까 말까 지금 그냥 한 가지 그냥 어떤 한의원에 오신 분 한 분의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치료기인데 치료기. 네, 몇 개 안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에요.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왔죠? 실제 아무튼 잘 못 걸었어요. 저희 한의원 입구에서 침구실까지 들어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네, 그럼 막 들어오자마자 불평불만을 막 쏟아요.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콩병원도 가보고 막 검사도 하고 뭣도 했는데 하나도 안 낫는다고. 네. 근데 제가 그분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저희 한의원을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완전히 열과성을 다해서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한 번 갖고 안 돼요.
완전히 정성껏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와, 내 말 안 듣더니 와가지고 왜 나한테 불평이야. 네,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그냥 환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어디서 이렇게 했고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 그 말씀만 듣고 그대로 치료를 합니다. 안 나요. 네, 똑같이 아프대요. 못 걷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오래 쉽게 낫는 게 아니고 오래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쯤 이제 동시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치료해야 나요? 문제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이거 한 가지 안 물어봤다. 저분한테.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물어봤구나. 생각이 안 났구나. 그래서 그 묻지 못한 걸 하나 물어봐요. 딱 하나.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 잘 알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영업 비밀이라 말 안 합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네. 그렇대요. 처음에 이래서 그게 발생했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다음부터 한의원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게 단순히 침 나서 될 게 아니거든요. 막 엄청 누르고 침도 두꺼운 거 막 했어요. 저도 땀이 많이 나는 치료예요. 와,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막 걸어 나가면서 얼굴에 그냥 꽃이 폈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 계신 분이 아닌데 그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닌데 이제 그 이후로도 일부러 몇 번씩 찾아오셨어요. 몇 번. 잘 낫는다고 고맙다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데 비슷한 게 몇 개씩 있고요. 이제 그래요. 한의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한의원 하는 거 다 아니까. 목사님께서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영혼의 피난처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요. 삶이 회복이 되어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 다윗이 라마도피하여. 성결한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공단 한의원이 그런 한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의원 하다 보면 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고죠. 이제 어떤 분이 그냥 때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같이 일하는 어떤 분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저희도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서너 번. 그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때마다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주고 조언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중보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또 기도가 늘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의료사고나 부작용 같은 거 없게 해주시고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제가 가끔씩 너무 늦게 가서 너무 급하게 친구실로 들어가는 날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 후로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재정이 힘든 날들이 있었어요. 이제 건강상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 몇 년을 쉬었죠. 네.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적자요. 네, 의사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의사 인건비만 나가도 힘든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줄겠죠. 매출이 줍니다. 근데 의사 인건비는 비싸요. 적자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또 이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친분 있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어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네. 둘이가 도와줬는데, 두 분이 도와줬는데, 두 분 다 멀어요. 300km. 네. 그렇게 와서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손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회복이 된 후에, 회복기에, 이제, 그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네, 회복기에, 이제 그때는 제 눈에 보이잖아요. 병원에 있을 땐 그래도 안 보였어요. 소식은 듣고 있지만 직접 눈으로는 안 봤죠. 와. 근데 이제 나와서 한의원을 가봤더니 와우. 생각보다 심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전에 어떤 관계에 있던 목사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한테 전화해 보기도 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쁜 말을 들었어요. 네. 뭐 한다고 전화하냐고. 근데 아무튼 그때 힘들었죠. 저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 앞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는 신경 안 쓰는데 그 기간 동안 이게 한의원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운영해 준 사람입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님 채워주세요. 막 그때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다시피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길 열어주세요. 이거 뭐 계속 이렇게 가면 못 삽니다. 막 네. 제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네? 네. 김경수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이제 김경수 목사님 만나게 된 스토리도 또 기가 막힌데 제가 그것까지 오늘 하려면 이게 좀 그렇고요. 자, 아무튼 그래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결한 교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네, 그래도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상의할 거 있는데 이러저러한데 저 한번 가도 될까요? 오세요. 네. 와서 목사님 이래저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의원으로 가겠으니 이 책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해봅시다. 그 책이 이제 존 아만지니 목사님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 원리. 네. 그렇게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도움을 주시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목사님과의 교제 하면서부터 재정의 증가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2배. 네. 거의 2배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몇 번 말씀도 하셨지만 그 몇 개월간의 만남 중에서 한 수십 번이라고 표현하면 막 70번, 80번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수십 번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몇 개월간에 그래도 몇십 번입니다, 진짜. 네. 그 중에 2번을 제외하고 기름 부음이 너무 좋았다고 몇 번씩 말씀해 주시죠, 직접. 그때는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좋아지니까 그런 거다. 네. 열매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께서 치유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변화들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돼서 성결한 교회 성도가 된 거죠. 네.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울 때도 그래 다른 곳처럼 이렇게 많이 팍 줄지는 않았어요. 좀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원 되십니다.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원 되십니다. 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 이 업장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왔다 가는 사람 말고 같이 있는 사람 관계. 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갈등을 겪으면서 어느 날은 제가 갈등을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할게요. 자,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제가 생각났습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와, 그거 내가 아닌가? 나는 충성된 자인가? 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가? 왜곡하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배우게 해주셨고요. 결국엔 피할 길도 주셨어요. 네, 어찌어찌 하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아직 조금 멀긴 했습니다. 이거는. 네. 이게 아직 조금 멀긴 했는데 조금씩, 예, 아주 조금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한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이곳이 단순한 한의원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자를 위한 안내 책자에 질병에 대한 어떤 관리법이나 이런 걸 설명해 놓은 안내 책자에 말씀을 같이 인쇄해서 주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포항에. 네, 제가 그 책자를 봤는데요. 예, 페이지마다 말씀이 있어요. 그걸로 환자들한테 이제 정보도 주면서 말씀으로 이제 전도도 하는 거죠. 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 정도까지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상. 그래서 음악을 한의원에 틀어놓는 음악을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환자들이 거부감이 있을까봐 또 피아노 연주곡으로 틀어요. 가사 없는 거. 와, 그죠?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더딥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언제 이비인후과 갈 일이 있어요. 애들 키우니까. 네,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환자 대기실에서 와, 이 CCM 찬양 있잖아요. 이게 가사가 그냥 뚜렷이 들리게 크게 틀어놔요. 대기실에. 아,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회 다니셔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아,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도 잘 앉아있네. 네. 그래서 저희 한의원도 제가 가사 있는 걸로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사 있는 걸로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가끔씩 우리 실장님이 안 틀어요. 근데 잘 틀어놔요. 네. 그리고 2, 3년 전쯤에 송 권사님께 이게 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언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금요 예배 마치고 권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서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제 또 말씀해줬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환자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당장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추가됐어요. 하나님, 저 찬양이 복음이 씨앗이 되어 저 친구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침 치료를 하잖아요. 와서 와보셔서 아니까 갑자기 이거 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의사가 환자한테 갑자기 교회 다니려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았어요. 한 네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는데 한 그래도 네다섯 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못한 것 같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교회 다니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교회 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네. 이게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그 중에 불교가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연약하지만 한마디더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또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전에 한의원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것도 오래된 건데요. 이제 사모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실 때였어요.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출타하셔서 이제 아픈 것도 치료하지만 평강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 암투 환자가 들어왔을 때 뭔가 특별한 거 뭔가가 있는 한의원이 되기를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윤 권사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성로님들 이제 중보 많이 해주셨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절로 예언, 목사님께서는 이 예언이 예배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엔 좀 마지막엔 환자가 공단 한의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공기가 좀 다르네. 뭐 무슨 찬양의 노래가 들리네.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한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와, 시간이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이제 처음 전화 왔을 때요,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이제 삶 가운데 받은 은혜, 간증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혼자 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제 같은 집에 사는 세 사람을 긴급 소집합니다. 네, 명령을 내려요. 빨리 모여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어떤 사소한 일도 알게 되고 서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제 생각도 가족과 같이 나누고 그 시간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때 나눈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은이는 이제 연습장 같은 종이 한 장을 딱 뜯어요. 줄 쳐져 있는 거. 그리고 맨 위에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딱 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쫙 적어요. 1, 2, 3, 4.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몇 개 섞여요. 한 개. 네. 한 개 썼어요. 그래도 대견하죠. 한 개라도. 네. 그것이 뭐냐면 아이 발상답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어느 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자기가 한 발을 앞으로 걷자마자 원래 있던 자리에 오토바이가 그냥 되게 빨리 확 지나가더래요. 우와,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을 뻔했대요. 네. 그러면서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죽을 뻔했어. 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 하나님이 지켜줬어.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저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기도 내용을 거의 뭐 50% 이상 나누는 것 같은데 제가 출근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또 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석준이와 하은이를 위험한 것과 악한 것과 질병과 미혹과 유혹 등의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드리는데 하은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석준이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새 학기, 이제 올해 6학년 되면서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친한 친구들하고 떨어져가 이상한 애들 만날까봐. 조금 저 닮아서 소심해가지고요. 네.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많이. 그 친한 친구들하고. 근데 실제로 원하는 친한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됐어요. 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배가 아팠는데 엄마 아빠가 없었대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배가 아파서 이제 이 똘똘한 친구가 혼자 소화제를 먹었나 봐요. 20분이 지나도 계속 아팠대요. 그래서 갑자기 유튜브를 켜고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틀었대요. 아무거나 그냥 성결한 교회 들어가서 아무거나 목사님 설교를 틀었대요. 그리고 들었는데 5분 있다가 배가 안 아프더래요. 네, 진짜로 어제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5분이 지나니까 배가 안 아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목사님 들어도 안 서운하시겠죠? 5분 있다 잤대요. 아주 잘 됐대요. 5분 있다 눈이 감겼는데 일어나니까 다음 아침이래요. 그리고 배가 안 아팠대요. 네, 석준이가 저한테 말하지 말려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서운해하신다고. 바로 잤다고. 네, 제가 목사님 안 서운할 거 아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배 아픈 거 치료해 주신 것에 물론 감사하고요. 이제 석준이에게 그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주셨는지, 네, 그런 생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저와 저희 가정에서도 많이 임하셨고 임하십니다. 네, 일단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몸이 좋아진 적도 많고요. 때로는 기도를 받으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석준이, 하은이도 목사님께 기도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저희는 저녁에 기도를 받으면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녹음을 합니다. 기도를. 주구장창 켜놓고 자요. 네. 한 번 기도 받는 것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라. 아플 때.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가끔씩 기도드립니다.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할 때도 몇 번 있었고요. 어디 휴양림 가서 갑자기 배 아프다고 약도 안 갖고 갔는데 시골에 막 산에 그냥 기도하죠. 5분 있다가 안 아프다고 그래요. 네. 감기도 마찬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석준이 마지막입니다. 이전에는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깜빡하고 빼먹은 적도 많아요. 근데 작년 겨울방학 이전부터는 대략 한 11월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힘들고 자기 말로 습관이 된 것 같대요. 네. 자기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잔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제 그 습관이 된 것 같아. 이런. 네. 그래서 좋아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 하은이하고 닮은 똑같이 하나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성결한 교회 온 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어떻게 오게 된지는 다들 아실 거고, 이제 그때 김영란 집사님이 결단한 것이 있대요. 성결한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모두 드리러 가야겠다. 근데 그전 교회에서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안 갔어요. 집에서 차로
차 막히면 10분, 안 막히면 5분. 그 거리인데 안 갔어요. 네. 저도 안 갔어요. 근데, 와, 거기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성결학교 다니면서는 나가야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제가 초기에 너무 힘들지 않아? 막 쉬어도 돼? 막 그랬거든요. 그 결단한 것도 모르고. 알려줘야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전 교회보다 조금 멀어졌는데, 네.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가려고 했었답니다. 네. 몇 번 빠진 적은 있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 제외하고 아주 몇 번 빠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불편함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석준이가 어제 얘기해요. 많이 안 싸우고 심하게 안 싸우고 빨리 화해해서 감사하대요. 네, 예전보다 많이 안 싸운대요. 이제 심하게도 안 싸우고, 네, 그리고 빨리 화해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진짜겠죠? 네. 오늘 나눔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딱딱 끊고 이 은혜 딱딱 끊고 분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듣고 정리해서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것보다 삶을 나누는 게 제가 사실 3번째인데 제일 힘들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고 얽혀 있고 막 이어지고 뭔가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도움받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과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결한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소적 기름 부음이 성결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